저도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을 합니다. 아령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뭐라 그러죠? 스쿼시인지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 운동을 하면 어떤 부위가 어떻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운동을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걸 한번 할 때마다 그 허벅지와 근육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하면요.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보다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내가 교회 나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꼭 되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 가는 것과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고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그 효과와 예배의 효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왜 꼭 주일날 교회 나와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죄를 씻기 위함.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아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사함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다 죄사함을 받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묻은 때를 씻어야 한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단은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죄를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로 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뭐한 사람입니까? 목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깨끗하게 우리 다 목욕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욕은 했어도 돌아다니다 보면 뭐는 더러워질 수 있다? 발은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구원받기 위한 죄사함의 목욕은 할 필요가 없지만 뭐는 닦아야 된다고요? 발은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편하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것이 발을 닦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발을 닦지 않으면 그 한 주간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신분이 박탈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다섯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중에는 더 가까운 자식이 있고 더 먼 자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와서 자주 보고 하는 자식과 한 10년도 안 본 자식과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주일로 와서 죄를 안 씻어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끼었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전화하다 보면 요즘에는 전화기가 좋아져서 안 그렇지만 전화하다 보면 잡음이 끼면은 잘 안 들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물론 교회 나가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서 죄가 씻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 죄를 씻음 받았다는 사실보다 나는 씻음 받았어, 나는 깨끗해졌어 라는 마음의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나는 깨끗해졌어, 나는 씻음 받았어라는 그 확신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기분을 전환시켜주고요, 새 출발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 씻음의 기쁨이 그냥 나 혼자 그냥 회개기도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공적인 예배예요. 공중 예배예요. 이 주일 예배의 이 예식이 없이, 이 예전이 없이 혼자 기도해서 그런 죄 씻음의 기쁨과 확신을 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또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완전 날라리 중에 상날라리, 왕날라리 같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도 밤이면 이 나이트 클럽, 저 나이트 클럽을 다니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주일 아침이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경건하게 교회 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그분을 다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웃기도 합니다. 뭐 일주일날 개판으로 살다가 뭐 주일날만 저렇게 교회에 나가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주일날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나빠지게 안 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일날 아침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거듭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죠? 그래도 일주일 내내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주일이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씻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는 그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날날이라는 게 아니라, 우린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공감합니다. 내가 평생 주일을 지켰더니 주일이 나를 지켜주었다.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평생 내가 주일을 지켰더니 주일이 내 인생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주일이 내 인생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혹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목소리가 작네. 실제로 제가, 유도훈 수사님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네. 중요한 시점에서. 옛날에 제가 그 광운대 총장님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취재 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주일날 아침에 식구랑 싸우면 그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마 그분이 이 말씀 오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았다면 그걸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 싸웠어? 이랬는데 가서 예배 드리면 소용이 없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말씀을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은 그 정도로 형제와 우애하라는 거지, 형제와 싸웠으면 교회에 나오지,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 총장님이나 되신 분이 엉뚱하게 해석을 했더라고, 이거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주일날 아침에 싸웠으면 더 교회를 나와야죠. 그 죄를 회개해야죠. 다시 깨끗이 씻음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나오면요, 그 죄가 점점 쌓입니다. 회복 불능하게 됩니다. 더 큰 죄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참 이상하게 이 마귀는 주일 아침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왜? 방해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방해를 넘어서 주일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앙금도 풀어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깨끗이 정리가 되고 새 출발할 수 있다. 리셋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죄인된 내가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왜 꼭 교회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할 말도 많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주일 예배의 유익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3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뭘 깨우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예배하는 뭐가 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나는 신을 안 믿어.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을 뭔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신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누군가 다른 걸 예배. 그게 뭐죠? 그게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사람이나 취미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신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예배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것들을 신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우상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끝은 멸망이고 불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크게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건 뭐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게 믿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돈보다도 하찮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돈만큼의 역사도 하지 않는 거죠. 자승자박인 거예요. 한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하얀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붓으로 쫙 그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에 손대지 말고 이 선을 그러니까 이 선에 손대지 말고 이 선을 가늘고 작게 만들어 봐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저 선에다가 손을 안 대고 더 얇고 작게 만드나? 그랬더니 한 제자가 나서 웃으면서 그 선생이 그은 선 옆에다가 더 굵고 긴 선을 쫙 그린 거예요. 자, 먼저 그은 선이 어떻게 됐어요? 더 가늘어졌죠. 더 짧아졌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너희 신들보다 너희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크게 경배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크게 경배할수록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오신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크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중에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를 노예 삼으려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시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문제들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평안과 안식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전까지 나에게 문제됐던 세상 걱정 염려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 자랑들이 부질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돼요. 나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꼭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까? 세 번째는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제. 그래서 이게 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예배 중에 교통하시고요. 그 교제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걸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주일 예배 순서 우리가 예전이라고 합니다. 무슨 뭐 사회 순서 이건 세상 말이고 사실 예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의 순서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가장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로서 만들어진 예식이에요. 예식. 그래서 이 모든 순서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 진례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잖아요. 콜투워십 합니다. 예배로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시교독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 본문을 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이성을 동원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중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봉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계속 삼위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꽃이 만나는 것처럼 영과 영이 교조하는 것처럼 계속 역동적으로 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걸 의식하면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령으로 이렇게 알통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과 한 번 할 때마다 알통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네 이렇게 하는 거랑은요 해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해서 땡하고 뭐 늘 했던 순서 뭐 찬송 기도 교도 뭐 늘 했던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면요 5,000번 5만 번 드려도 효과가 없어요. 그 순서순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불꽃 튀기는 역사를 하시고 감동 감화를 주신다는 그걸 인식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에 그 놀라운 예배의 호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의식하셔야 돼요. 잠언의 17장 17절에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뜨겁게 철과 철이 이렇게 탁 부딪히면 불꽃이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추한 인간 우리가 영광스러운 신의 형상을 입게 되고요. 삼위일체의 그 눈부신 후광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이 환해지셔서 내려오니까 사람들 눈이 부셔가지고 술건을 씌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여러분 성도 간에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힘들었지, 어떻게 했지, 그때 고생했지 이런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뭔가 그런 경우 없어요? 우리가 함께 언젠가 한번 뜨겁게 찬송할 때, 뭔가 뜨겁게 기도할 때, 마음에 뭐가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서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일치감을 느끼면서 마음의 큰 위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멍청하게 있다 의자만 대표서는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삼위가 지금 뜨겁게 역동하신다는 그 믿음을 느끼면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온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교동문 할 때 중단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수천 명도 아닌데 이거 한 줄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달라.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런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 한 줄을 해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막 뜨거운 이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난 앞으로 우리 예배에 이런 변화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꼭 교회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까?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은,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과 선교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는 뭐 어디 가서 무슨 전도지 던지고 이렇게 주고 교회 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교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선교란 뭐냐면 뜻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자고 예배로 초청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기본은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부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선교의 지평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 그러잖아요. 오라, 너도 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선교의 지평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2절, 6절 밑에 6절만 같이 한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선교인 동시에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베소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지만 사탄이 완전히 폐퇴된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지금 역사예요. 지금 오늘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귀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천국으로 불러오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시고,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의 멸망 속에 잡아 쳐넣으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다 보면은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공회. 그게 뭐죠? 그 공회는 공적인 교회입니다. 공적인 교회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것이 공적인 교회예요. 공교회예요. 그리고 그 공교회에 속한 모든 지역교회가 지역교회, 우리 한소만 같은 교회, 여러 있는 이 모든 교회가 로컬처치,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공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한소만 교회의 선교지예요. 그리고 한소만 교회이신 여러분이 속한 가정, 일터 거기가 한소만 교회의 선교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가 영적 전쟁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소리에 찬송가 가사에 마귀가 놀라서 달아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있잖아요. 우리 찬송 듣고 지옥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공교에서 여기를 대표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인도하려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예배에 누군가 빠진다면 그 교인이 담당하는 지역은 그 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졌는데 38선 있죠. 38선 아세요? 예. 뭐 이렇게 또 어디 강원도인가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좀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꾸벅꾸벅하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안 됐죠. 휴전할 때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쫙 그었어요. 자로 잰 듯이. 그냥 쫙. 그런데 그 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사이도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전투가. 그때에 좀 열심히 전투한 부대의 전선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직선에서 올라간 거 오히려. 근데 어떤 부대는 좀 희리끼리한 부대는 오히려 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어떤 부대는 자기 전선을 다 지킨 거죠. 지킨 것뿐만 아니라 더 올라갔어, 오히려. 적군을 점령했어요. 어떤 부대는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영토를 빼앗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거나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냥 내가리 없이 드린다면
그만큼 우리가 담당한 영적 전선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지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선교 지역을 여러분이 뺏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에게 점점 그 영토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점점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모든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영향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저런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1시간 예배를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 드린다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임무를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더 컸으면. 아유, 나은 사람 뭐 예배 빠진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와 지금 마귀의 군대가 영적 전쟁을 벌인다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속한 곳이 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임무한 곳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가면서 아무렇게 생각하면 여기, 너 여기 지켜, 너 여기 지켜, 너 여기 지켜 그러는데 자기가 맡은 데가 졸고 있고 이 자빠져 있으면 거기는 뚫리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줄 달리기 해보셨어요? 줄 달리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 많으니까 줄 달리기에서 나 한 사람 빠져 천만에 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져요.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며 이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가를 늘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부심인 거예요. 이게 긍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냥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을 내가 있는 그곳에 영적 군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전선을 지키는 사람으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의 영적 전선에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열심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의미 있게 한 일이 뭐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일 중에서 이 나라를 구한 일이 있습니까? 나라를 구한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다 솔직히 다 밥벌이하고 해봤자 가정일 돌보고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일은 그 모든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부른 찬송이, 여러분 여기서 부르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한 방향의 총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 주일 예배 때 앉아 있는 그 자리는 그 자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부심도 가지세요. 사명감도 가지세요. 이 자리 내가 채울 뿐만 아니라 여기서 뜨거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내가 하나의 군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요, 개인적인 선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해보세요. 내 배우자도 교회 안 다니고 자녀도 교회 안 다녀요. 내가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전도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쁘면 교회 안 나가고 좀 피곤하면 늦잠 자고 식구가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이제 봄날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예요. 벚꽃이 화창하니까 오늘 하루만 우리 놀러 가자. 벚꽃 구경 가자. 그러면 안 돼. 같이 교회 가야 돼. 그럴까? 하고 싹 가고 막 이러면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전도해야 할 그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런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안 생겨요. 아마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 예배 드리는 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들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믿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내가 전도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반대의 경우.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꼭 나가고 피곤해도 힘들어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대가를 치더라도 꼭 주일이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 모습을 여러분이 전도할 가족이 이웃이 동료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궁금해할 겁니다. 아니 제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안 그러겠어요? 더구나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리고 오면 달라지는 거야. 더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달라져서 온단 말이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죄 씻음과 삼일째 교제의 은혜를 통해서 얼굴이 환히 빛나고 모든 수심이 사라지고 그러면 놀라겠죠.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엔 수심이 가득하고 피곤에 쩔었던 사람이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환히 천사같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처럼. 예, 좀 약간 민망한가? 월요일 아침이면 남들은 다 월요병에 쪄들어가지고 병든 닭 같은데 이 사람은 월요일만 되면 도일을 쌩쌩 나는 거야. 주일날 받은 은혜로. 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할 가족, 이웃, 동료들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저렇게 예배만 드리고 오면 사람이 달라지지? 저렇게 친절해지지? 자비로워지지? 얼굴에 빛이 나지? 야, 저 사람이 예배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 자신도 손해지만 여러분에게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를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는데도 계속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정성이 사라지고 그런다면요, 그게 습관이 되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죄입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죄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두꺼운 성경책을 다 정리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했잖아요. 첫째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 물을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뭘까요? 누군가 내가 사랑해. 그러면 사랑의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나. 뭘 써야 됩니다. 두 가지를 써야 돼. 뭘 써야 될까요? 뭘 모르는 척이야. 돈을 써야죠. 돈을 써야지. 사랑한다면 뭘 써야 돼? 그 사람으로 해서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뭘 쓸까요? 그렇죠. 시간을 써야죠. 시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돈을 안 써. 돈을 안 써. 맨날 만날 때마다 짜장면만 먹고 말이죠. 탕수육 시키는 날에만 손이 벌벌벌 떨고 말이죠. 그럼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100%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안 써. 만날 시간이 없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사랑한다면 뭘 써야 돼요? 돈과 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물을게요.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돈과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아, 이건 문제가 좀 어려운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야, 박수. 아, 박수 치세요. 야, 우리 한소만 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이렇게 높아. 딩동댕 맞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자칫 사랑한다. 그럼 돈과 시간을 써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해? 돈이 아니에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더 중요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용돈도 주고 필요한 거 등록금 다 주면서 막상 그 자식과 놀아줄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겁니까? 돈으로 다 떼게 하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서 돈은 꼬박꼬박 붙여주지만 멀다고 만나러 오질 않아. 엄마 그냥 만나러 가면 가게문도 닫아야 되고 또 경비도 많이 드니까 그냥 내가 돈으로 붙여줄게. 여러분 그럼 이렇게 사랑이에요?
물론 돈도 안 붙여주는 자식도 있으니까 돈이라도 붙여주면 다행인데 그 사랑 아니죠. 사랑하면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의 증거인 돈과 시간을 아낀다면, 그 중에서도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중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죄인 겁니다. 왜요? 무슨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을, 내 몸을, 내 취미를, 내 시간을 더 사랑한 죄. 왜 꼭 교회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가장 교우들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가장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생각은 집에 내가 냉장고가 아니라 장독 뚜껑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거기가 있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예배 시간 동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와 능력과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할수록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예배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불꽃이 튕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추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예배를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